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겟세마나에서 잡히신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역범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날이 새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죠.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문이 끝나자 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장면을 다루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 납부도 거부하도록 시킨 로마에 대항하는 선동죄를 내걸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명목에 고발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확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빌라도의 신문을 그것만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무리들이 고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 모든 신문의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겠지만요.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밝히죠. 내가 너희들이 끌고 온 이 사람을 신문에 보니 죄가 없다. 너희들이 고발한 그 내용대로 다 확인을 했지만 전혀
죄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서부터 백성들을 가르쳤고 갈릴리에서부터 이곳까지 와서, 이곳은 예루살렘이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고 예수를 잡기 위한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강하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동가로, 로마 당국의 통치꾼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인물로 몰아가서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갈릴리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책임의 회피이죠. 비겁하죠. 진실을 알고 무죄함을 알고도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 행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는 빌라도에서 발견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목은 얼마나 진리와 진실을 내세웁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나 실상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죠. 표를 따라 움직이죠. 그 표를 쥐고 있는 여론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내일 볼 본문에 보면 나름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도 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에 굴복하죠? 여론에, 무리들의 여론에 굴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마침 있었던 헤롯은,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는 원수 관계에 있는 묘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넘겨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는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나름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사를 확인하고 싶은 저급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끌려와 있음을 심히 기뻐했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런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래도 평범한 범인들보다는 더 고급하고 지성적이고 더 나은 인격을 가졌다고 믿을 법한 권력자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저급한 이유로 기뻐하는데 그것도 심히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달리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은 아예 헤롯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죠. 일절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헤롯은 직감하죠. 죄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요. 넘길 때 그냥 넘기지 않죠. 군인들과 무리들과 더불어 온갖 희롱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보내는데 12절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정치적인 원수 관계였죠. 갈등 관계였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에 원수 사이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면 돌아서서 다시 원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 역시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조삼모사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조석병계하는 모습. 기득권을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언제든지 얼굴을 바꾸어 원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를 따라 움직이죠. 유익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거의 20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네. 어제 밤 늦게까지 신학교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주님, 매년 했던 말을 또 해야 됩니까? 20몇 년을 똑같은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겠습니까? 고난중간에 살필 수 있는 본문의 주제가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밤새도록 뒤척이고 하나님, 원래 또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잠을 자고 그러다 새벽에 깨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출애굽 때의 모습과 십자가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이 여정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실 때 다이렉트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10가지 재앙을 거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확인했죠.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의미였습니다. 그 마지막 우상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재앙입니다.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은 인간이 섬기는 우상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대변하는 인간 우상의 최고봉은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나타나듯이 자식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자식이 최고의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의 헛됨, 무용함,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 앞에서 애굽이 각 분야에서 신이라고 지칭하며 신으로 섬기던 모든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신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치고 애굽에게도 가르치고 그 소문을 듣는 열방에게 똑똑히 가르쳤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안 가세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 건너갔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죠.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습니다.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노중에서부터 그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였고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또다시 그 싸움을 했습니다. 제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하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가지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서성은 죽어가는데 자신들은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예수를 고발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가장 장본인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누구였습니까? 희대의 악당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동당하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인생을 대변합니까? 그저 주변의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유행 따라 사람의 소리 따라 흔들리고 있는 무기력한 인생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헤롯은요,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진실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밝혀진 진실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가요? 그 진실을 선택했던가요? 아닙니다. 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여론에 따라 움직이죠. 비겁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모든 책임권을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수모를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조롱을 받으십니다. 욕을 보십니다.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룬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똑똑한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인생이 뭐냐? 왜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 대신 십자가로 몰고 가야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면목을 십자가 주변에 나타나는, 일어나는 그 일을 벌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똑똑히 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자기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종교 지도인도 그랬고, 정치 지도인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살려고 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자기 지키는 본성에 따라 진리를 외면하고 있고 생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끝이 지옥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반복하면서 가르쳤던 제자의 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 자기가 영원합니까? 벌레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어메이징한 은혜를 입었다면 여전히 그런 자기 강화를 위해서 믿음을 동원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신앙과 참된 신앙을 가장한 거짓된 신앙의 선명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가짜 믿음은요, 늘 자기를 위해서 동원됩니다. 마치 뭐처럼요, 십자가라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생을 대변하는 모든 군상들이 보이고 있는 그 낯뜨겁고 저급한 모습들처럼 거짓된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위해서 동원된다고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믿고요. 이웃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고요. 참된 신앙은 그런 자기를 어제도 확인했듯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든 영역의 인생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애굽의 모든 신의 무용함을 폭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지키려고 혈안이 된 이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기에 급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장자가 가장 큰 우상임을 가르쳐 주셨다면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와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만연한 거짓된 진리를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온통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하고 싶은 것 하라. 할 수 있을 때 하라. 후회하지 말라. 자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지막은 자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잃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샬롬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살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실체를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원수도 친구가 되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압니다.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옛사람의 본성들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부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했던 것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덤벙엄벙 믿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수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남은 생의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냉정하게 고난주간이라고 감상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그 감정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냉정무상하게 버려야 할 것 추적하여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것 수용해서 살아내도록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